오늘 한날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도 비밀한 것을 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은요, 주의 말씀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열흘째 될 때까지 남은 자는 120문도예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늘 이 철야 시간에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저는 개척한 목사인데요, 개척할 때의 예배 시간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동일합니다. 저희 철야가, 금요 철야가 이 시간에 딱 10시부터 이제 저희 철야가 되어지고, 주일날도 개척할 때 1부, 2부, 3부, 4부, 5부 개척하면서 만들었어요. 개척하면서 지하실에. 그리고 수요도 수요 1부, 수요 2부, 화요일 화요 전도학교. 계속해서 금요 철야 엄청나죠.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성도도 없는데 뭔 너무 예배가 많냐고. 바다에서 고기를 누가 많이 잡느냐? 그물을 가장 많이 친 사람이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어딘가는 걸리게 돼 있걸랑. 그래서 그물을 싹 쳐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교회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차례, 오늘 제가 네 번째, 이제 오늘 결론으로 따라하십니다. 믿음의 승부서는, 따라하십니다. 믿음의 표적은 성령의 기도다. 따라하십니다. 성령의 기도는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를 어릴 적부터 섬겼고, 저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방언 기도라고 방서를 쓰시고 통변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성경 전체를 꿰떠는 어마어마한 그런 은사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제가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이 시간에, 이 철야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세계를 아시는 분들이세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못 있걸랑. 영적 세계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이 알아들으리라 믿습니다. 자, 성령의 기도를 여러분이 다 하실 것입니다. 방언의 기도를 할 거예요.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 권세의 기도. 아멘.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인데,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 언어를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1시간 이상 못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는 30분 지나면 거의 다 중언부언입니다. 졸든지 어둠에 모든 것, 자기 연민에 빠지든지 다 그런 게. 그러나 성령의 기도는 밤새 1년 360일 기도를 해도 계속 기도가 됩니다. 아멘. 저는 어머니로부터 기도의 유산, 기도는 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통장으로 다 적립이 됩니다. 들어갑니다. 저는 젊음의 청춘을 기도로 다 보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강남금식 기도는 이 자리에서, 오살리 기도뿐만 아니라 저는 군에 3년 생활하면서 철책 근무를 쓰면서 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군에 제대하고 저는 가난 농군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원주의 가난 농군학교 뒷동산에 가면 맨 정상이 평지입니다. 거기에 잔디로 싹 깔아서 십자가로 묘지가 있어요. 고 김영기 장로님의 묘지. 참 피 흘리신, 이게 가난 농군학교 교가입니다. 김은교 장로님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 화면보다 큰 아치가 있어요. 거기에 장로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림이 걸랑요.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저는 그 앞에서 서원이 아닌 다짐을 하고 내려왔어요. 하나님, 제가 가나안동학교 내려가자마자 대한민국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맨 처음에 배운 게 뭐냐면,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뭐 기도만해서 복받고 능력받고 이런 기도는 저는 접하지 못했어요. 어릴 적에도 항상 이제 엄마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고, 근데 한 번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다 등을 들고 남포동, 호야동 또 뭐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촛불 놓고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우리는 돌멩이째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새벽 예배를. 어릴 적에 저는 고향이 서해대교를 바로 지나면 송악 IC입니다. 송악 IC에서 바로 나가면 첫 번째 보이는 상록수 교회가 있어요. 시문의 상록수, 상록초등학교 옆에 상록수 교회가 지금은 엄청나게 큽니다. 감리교회. 그 교회를 아버지가 벽돌 찍어서 세운 거예요. 벽돌 찍어서. 거기를 지나면 지금 현대제철이 있어요. 거기가 송악감리교회. 제 모교회는 모교인 고대리 감리교회입니다. 거기가 송악감리교회. 아버지가 흑벽돌을 찍어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저는 잘한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서 아버지가 평생 똥을 푸고 마당을 쓸고 물도망에 물 채우고, 어머님은 사찰 집사처럼 그 교회를 섬겼어요. 교회를. 어릴 적부터 저는 엄마 그 신앙생활에서 그 영의 세계를 저는 이제 그냥 그런 삶이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그랬는데, 군에 제대를 하고 가나안동고등학교를 딱 졸업을 하고, 저는 감리교인인데요.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군에 36개월 하면서 논산훈련소를 지나서 강원도 도피한사 저를 배차가 나와서 법회를 석 달을 다니고, 그 뒤에 저는 병참 보급대 1호차 대장님 운전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장님이 캐톨릭의 절실한 신자예요. 그래서 저는 3년을 강원도 철원 동성성단 철원 성당을 당했습니다. 3년, 30개월을. 저는 봉신부님을 모셨고, 제가 군에 가서 3개월은 법회, 법당을 다녔고, 30개월은요 제가 캐톨릭의 철원 성당을 다녔습니다. 대장님을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가나안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딱 나와서 제가 명동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사업가 출신이에요. 명동 1번가에 사보이 호텔 바로 앞에 사보이 가방 사장이 접니다. 루비통, 에르메스, 구찌, 샤넬, 헌팅, 란셀, 저는 이 가방, 명품 가방을 사업했던 사람이에요. 고객들이 싱가포르, 대만, 중국,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갑부들을 상대로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그러면서 저는 감리교를 강남에서 살았는데, 강남에서 감리교를, 조그마한 감리교를 찾는 데 없는 거예요. 신사동에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광림교회 너무 큰 거야. 갔는데 난 이런 데 섬길 때가 아닌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매형하고 성결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봉천동에서. 근데 매형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작은 교회를, 시골교회 출신이니까 찾는 중에 그 강남의 양재동에 길가에 독립문교회가 거기 감리교회 거기 있는데, 거기도 큰 거야. 작은 교회를 찾는데 감히 명동에서
한 자매가 저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야, 근데 이 자매가 똑소리 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놈의 교회는 왜 가냐? 나는 감리교만 정상적 교회인 줄 알았어.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 성결교 이런 데는 그런 데는 저는 이제 성결교에서 이제 매형하고 개척을 했으니까. 근데 순복음은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런 인간들이 많은 교회는 난 안 간다. 작은 교회를 내가 가야 된다.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나는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서 작은 교회를 찾는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정말로 형제님이 봉사하고 섬기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오셔라. 왜냐하면 사람은 많은데 봉사자, 헌신하는 사람, 일꾼은 없다는 거야.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아서 도대체 이놈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생각하고 바로 오늘 목요일 날,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 철야가 있었습니다. 명동에서 10시 심화회를 하고 77번을 타고 사근동 한대에서 오는 게, 한양대학에서 오는 게 그 여의도를 거쳐서 영등포 한 바퀴 돌아서 가는 77번이에요. 그거를 타고 딱 가니까 11시 20분. 대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바울성전에 그때 목요 철야가 있었어요. 목요 철야. 이야, 처음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난생 처음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철야의 말씀을 전하고 11시 10분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가서 문을 딱 여는데 강단으로부터 성령의 불이 날라와서 저를 때려버렸어. 그러면서 다시 방언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저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복음의 목사입니다. 교단, 교리, 귀신에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순복음을 가려고 그러냐? 청신을 가라, 감리교를 가라. 한국교회 이 교단, 교리, 귀신이 이걸 물리치기 위해 저는 감리교인인데 저는 순복음을 선택해서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를 집회를 가도 범교단적인 집회를 하는 목사인데요. 세계로 방족교회고. 그러고 나서 성령이 내게 회복이 되어지고 내 손에는 전도지가, 행복으로 기대 전도지가 내 옆구리에는 항상 200에서 300장이 항상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신문 돌린 사람이에요. 저는 신문팔이도 하고 신문을 돌린 사람. 대학을 재수할 때 강남에서 도곡동에서 개나리 아파트, 주공아파트, 경복아파트 2년 조선일보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음지, 전도지 돌리는 것은 달인이요, 달인.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기도가, 잘 들으세요. 저는 내 젊음의 청춘을 기도로 인생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피서를 가보지 않았어요. 이 여름날에 한 번도 등산을 가보지 않았어요. 왜? 내 삶이 주일날은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3시 예배, 저녁은 기도원, 월요일부터는 사업이지. 360일을 제가 삼각산을 탔습니다. 능력봉에 능력받으러 안 올라갔습니다. 100명이 올라가면 능력봉으로 95명 올라갑니다. 목사, 전도사, 신학생, 무당, 역술인, 무당들, 역술인, 점쟁이들이 능력봉에서 신내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능력봉 출신의 은사자들이 교회를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어둠의 영이 같이 임해서. 저는요, 가난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성령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엄청나게. 청년 때 말입니다. 청년 때. 신학을 1학년 들어가면서 저는 부교육자를 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세라톤 워커를 아차산에서 360을 철회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못합니다. 묵상기도 귀신의 역사예요. 사람의 기도 판이 안 바뀌어져. 속지 마세요. 성령의 기도만이 365를 기도로 칠 수 있고, 영의 생각, 생각의 채널이, 생각의 주파수가, 생각의 초점이, 생각의 포커스가 오직 예수께로 딱 맞춰지게 돼 있어. 자, 오늘 어떤 설교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밤에 이 철야에 이렇게 많이들 계신데 성령의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도를 해, 방언을 기도를 해, 믿음의 기도를 해, 권세의 기도를 해, 능력의 기도를 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근데 크고도 놀라운 것은 뭐냐? 성령의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쫓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라니 이 두 법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느니라. 왜 믿음의 기도, 권세의 기도, 능력의 기도, 성령의 기도, 금식의 기도, 작정 기도 하는데 왜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도,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두 대적함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에 굴복하지 못해.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 아니란 말이요. 정신 차리시고 말씀을 보시라. 일반적으로 성령 기도 한다고 해놓고 믿음의 기도, 영의 기도, 능력의 기도 한다고 해놓고 결단은 말이요, 나중에 결정은 꼭 육신으로 결정해. 육신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거기를 가다 보니 그가 원하는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반이다, 태반이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성령의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삶에는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고작해야 뭐 은사가 나타낸다나 뭐가 난다나 그런 귀신들도 하는 거걸랑.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예, 그런 저급하게 그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시오.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나요? 성령 쫓아가기가 힘들다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니까,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저는 신학교 4학년 때 교단에서, 저는 신학교 4학년을 기도로 생부서를 건 사람인데요, 상상을 초월한 연단과 고난과 역사 속에서 성령의 기도로 많은 훈련과 연단을 다 겪은 사람인데
신학교 4학년 때 교단에서 총무님이 강원도 후포 울진 삼척 위에 후포항이 있습니다. 후포에 우리 교단의 교회가 목회자가 없으니 네가 거기로 가거라. 근데 내가 주의 종인데 종놈이 철학이 있어, 사상이 있어. 뭐 여러분, 종은 노예 걸랑요. 노예와 짐승은 딱 구별되는 게 하나예요. 노예는 말을 하고 짐승은 말을 못해. 이걸 종이라고 그래. 둘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믿음의 성부서는, 믿음의 표적은 성령의 기도인데 그 성령의 기도에 순종을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가죠. 성령의 기도까지만 해놓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교 4학년 때 그 말씀을 하니까 나는 주의 종인데 내가 무슨 더우니 짜니 좋으니 가기 싫으니 이런 게 어디가, 그건 종이 아니야. 종놈이 철학이 있어. 뭐가 있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부탁, 예수님의 위임장, 그거를 가나? 안 간다 카예요. 지 멋대로, 지 사상대로, 지 고집대로, 지 철학대로, 지 입맛에 맞는 것을 가지. 성령을 쫓아간다는 것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교단에서 가라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내가 가야 할 주의 종의 길이 바로 여기구나. 그때는 강원도요, 그 후포를 가는데 차편이 없어요. 제가 차도 없고 차편이 없어서 하루 종일 갔습니다. 하루 종일 후포항에 갔더니 성도가 3가정이라는 거예요. 의자 쬐그마한 장의자가 6개가 있더라고요. 예. 그 전에 가끔씩 와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제가 가기로 해서 저를 안수기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주의 종으로 가는 길인전 후포항에 있는 작은 교회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거기로 가야 되겠어. 그리고 어린 핏덩어리 우리 아들을 데리고선 기도를 하고 준비가 다 끝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다 이제 결정이 돼. 제가 첫 번째 목회자가 후포입니다. 후포.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이면 가야 돼요. 거기로 가는데 수요일 날 됐는데 교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예. 일본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갈 곳이 없으니까 자네는 아직 졸업을 안 했으니까 다른 데로 가. 거기는 일본 선교사님이 가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첫 번째 합격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제 마음에 경상도에서 제가 복음을 전할. 왜? 경상도는 오순절적인 순복음이 약하기 때문에 서울 근교에서는 왕대밭에서 왕대도 나지만 나는 왕대밭에 여의도 소목계 부격자가 아닌게 나는 큰 나무 있는 데서는 작은 나무가 크질 못합니다. 그늘에 가려서. 나는 왕대밭에 들어간 부격자가 아니니까. 나는 거기에 들어간, 나는 개척자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정영규 목사님 그늘을 벗어나서 경상도 지역에 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한테 왔어요. 그래서 영주 장로교회 고신측에 바로 옆에 2층에 우리 선배가 개척을 3년 만에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주에 내려가서 그 선배님하고 사모님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제가 두 번째 목회자가 영주입니다. 가서 3개월 동안 정리를 하시고 올라오시고 나는 영주로, 이번엔 영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땅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려가려고
한 주간 동안 남았는데 사모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목사님과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교회 문 닫고 여기 청평으로 오셨어. 지금 목회 안 해요. 청평으로 왔어 그분이. 저는 두 번째 목회자가 영주입니다. 경상북도 영주. 와, 그런 가운데 또 기도를, 성령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천, 경상북도 영천 노타리에 1층은 스포츠웨어를 팔아요. 2층은 영천 순복음교회입니다. 고유신 목사님 잊혀지잖아요. 그 목사님이 서울로 올라가신다고 그 교회에 후임자를 구한다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조영희 목사님 사촌 누님이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계시고 여의도에서 후원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서 저를 안수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세 번째 목회자가 영천입니다. 영천.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 고유승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다른 목사님이 여기 오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합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끝까지 의성에 개척을 하려고 거기서 15일 금식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의성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뒤지고 무슨 방법을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구리 사거리 지하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아무리 해도 열리질 않습니다. 이만저만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전사님 의정부를 아세요? 그래서 의정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면 태계원에 지나고 교도소가 있고 가면 용현동에 있는데 우리 부목사한테 개척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개척을 하라 그랬더니 가서 답사하고 나서 거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비전 있는 신갈로 간다고 하니까 전사님 거기 가서 하면 어떻겠어? 근데 제가 주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날 안수기도 받고 그날 와서 계약을 하고 지금 28년을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기도를 하고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왜? 성령을 쫓아가는 길은 반드시 정확히 확실하게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반드시 손해보는 길입니다. 영의 세계를 아시나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준비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가 한가 같으니라. 이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기도를 했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나의 걸음이,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고난과 어떤 희생이, 어떤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그 순종의 길을 가면 거기에 보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을 안 가더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도라고 말해놓고 성령이 역사했다고 꿈을 받는, 꿈을 꿨느니 환상을 받느니 이런 햇소리를 하면서 선택은 육신의 선택 100%. 내가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운 그런 좋은 자리, 좋은 선택, 좋은 것 그래놓고 거기에 성령이라고 자기가 말하지. 여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길을 갑니다. 성령을 쫓아. 그게 어딘지 알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걸랑요. 그가 결국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가나요? 갈보리 십자가로 가요. 그 길 가나요? 안 가지. 그 길은 예수가 가는 거지 내가 왜 가지? 나는 복 있는 길로 가야지. 편한 길로 가야지. 영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들어보세요. 저는 개척을 한 목사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려고 그랬더니 고륙 친척, 우리 주변에 있는 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인데, 뭐 장로님 다 이런 사람들인데, 제가 개척하려고 그랬더니 개척을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개척을 하려고 그러냐? 여의도 성목회 부교육자로 들어가라. 그럼 네 길이 열린다. 그 내가 눈치를 챘지. 내가 개척하면은 내 주변의 고륙 친척들이 곤란에 빠져. 내가 개척을 하면. 왜? 이놈은 우리 교회로 올 수도 없고 안 올 수도 없고, 헌금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 골치 아픈 것을 내가 알아서 제가 개척을 딱 선포해 놓고 우리 고륙 친척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지금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우리 교회에 발을 디뎌놓지 말아라. 오지 마라. 다만 기도만 해라. 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 100% 순종했어다. 야, 난 그런 순종을 처음 봤어. 인간들이. 그래서 제가 무당집에 7년을 살아가며 개척했는데 오직 우리 고륙 친척에서 무당집에 오신 분은 2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엄마 장모님. 장모님은 딸내미 시집 보냈는데 무당집에 살으니까 오셔서 울고,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너를 쓰려고 그런다 하고 오고, 두 양반만 오고, 우리 형제들 그 어떤 인간들도 한 사람도 안 왔어. 아시겠어요? 그래 놓고 전도를 하는데, 저는 처음에 개척의 반석은 저희가 28년인데요 28년인데 25년 이상 된 사람들이 거의 5, 60명 될걸? 28년인데 저에게 20년 이상 된 사람은 100명 훨씬 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들은 거의 다 생짜박이들을 다 전도한 거예요. 제가 개척하면서 기존 성도는 안 받았습니다. 교회 문을 잠가버렸어. 왜? 제 목회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의 방향에, 목회의 비전 방향에 가장 걸림돌이 예수쟁이들이니까. 믿음의 사람들, 장로, 안십사, 권사, 오면은 11자고 오면 중성하는 이들이 나의 목회에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교회 개척해놓고 교회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성도는 절대로 못 왔어요. 만약에 온다면 가서 당신 담임 목사에게 교적카드 사인 받아가지고 와. 그러니까 못 오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도 받질 않았어요.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전도 대상자가 의정부 불교연합 회장. 지금 우리 공정숙 권사님, 지금 우리 김은영 권사님 28년산입니다. 28년. 그들이 다 증인들이 현재 다 있어. 우리 전사님이 26년, 25년 이상 된 사람들이 거의 교구장들이고, 그들이 저하고 함께 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개척하려고 그럴 때 주변도 다 힘들고, 그런데 제가 97년 목사임직을 받았어요. 개척하고 3년을 목사임직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 장로님, 저희 누님이 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사업이 엄청나게 체인점이 70개 정도 되고, 용산에 서부이천동에 성운유통사업장 본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 재정이 100만 원 안 될 때, 한 달 재정이 다 불신자만 끌어다 앉혀놨더니 누가 헌금이 11조가 뭔지 알아먹고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데 그때 저희 누님, 장로님 그 사업장이 잘 되셨어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매월 첫 주 사업장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저희 매형이, 장로님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다는 게 아니라 사업장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성운유통의 사업장 예배를 매월 첫 주 월요일 날 갔습니다. 갔더니 봉투 2개를 놓은 거예요. 봉투 하나는 100만 원, 그때는 5만 원권이 없었어요. 100만 원. 그리고 봉투 하나는 선교비 35만 원. 100만 원, 35만 원, 135만 원. 우리 교회 전 재정이 100만 원이 안 될 때예요. 이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냥 월요일 날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다음 달. 그래 놓고 헌금을 135만 원 10만 갖다 와서 재정에다 넣으면은, 지금 강원도 양구의 감리교회 한옥인 권사님 남편 되시는 천국 가신 홍준표 안수 집사님이 재정부장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냥 목사님이 갔다 오시면 이 큰 돈이, 큰 헌금이 왔다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두 번째 달 가요. 두 번째 달 가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음 달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세 번째 달에 의정부에서 딱 봉구차 끌고 가는데 성령의 기도가, 성령께서 기도를 딱 의정부에 출발하면서 이제 동부간선도로 해갖고 서부 이천동까지 가요. 방언의 기도, 핸들 잡고 할렐루야 라시키엘리 야외라, 오 주님 야외니시 감사 올리시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성운유통 사업장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금호동 쪽에 갔는데 성령께서 강력한 책망을 하는 거야. 이놈아, 네가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가는 거지? 자,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방언으로 성령의 기도가 깊이 들어갔는데, 그 금호동, 여기 있는 그쪽에 이제 동부간선도로 딱 지나서 북부 이제 간선도로 들어가는데 막 책망을 하는 거죠. 성령께서 혼자 핸들 붙잡고 기도하는데, 거기서부터 한남도 거기를 가면서 서부이천도까지, 내가 동부이천도까지 하나님 계획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서 해서. 그러고 딱 갔더니 누나하고 장로님하고 딱 기다리는 거예요. 100만 원, 35만 원. 딱 기도하고, 장로님 못 받겠습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10에 2조 한다고. 10에 2조, 여의도 손목에 10에 1조 하고 목사님교회 10에 1조 하기 때문에 이건 불의한 돈이 아니야. 나도 장로인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선교하는지 알잖아. 이건 선교비 35만 원인데 목사님 받아가지고 이건 불의한 게 아니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놓고 기도해주고 일어났어요. 그것이 괘씸죄에 걸려서 등을 지게 된 거예요. 저희 장로님하고 누나하고 무당집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곳저곳 선교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불의한 돈도 아니고 10에 2조인데 그것이 저희 매형 장로님하고 저희 누나하고 등을 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그래요. 어차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그때 제가 무당집에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지 말도 못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지금 성령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언제 사람을 의지하고 갔나. 그러고 나서 딱 등을 졌는데, 제 동기 목사님하고 명동에 사업장 갔는데 동기 목사는 왔다고 금압이 기름값 하라고 10만 원 주는 거야, 내 친구는. 근데 나는 10만 원도 안 줘. 이야, 나는 10만 원도 안 줘. 네가 잘났으면 네가 한번 해봐라. 등을 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저희 매형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예, 강남에 한번 와야지. 할 말 있으니까 한번 오셔. 그 누나잖아요, 매형이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가서 보는 거예요. 3년 만에 갔더니 장로님이 봉투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나도 여의도 서목회 장로인데 수많은 목사님들을 내가 겪어오는데 처남이,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이네요.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선 주의 종입니다. 그럼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목회에 좀 필요하신 대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기도 대충 해주고 왔어요. 봉투도 얇고 그래서. 근데 봉투가 좀 두껍다면 기도를 많이 했을 텐데 봉투도 얇고 그래서 그냥 기도 대충 해주고 의정부 집에 와서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고선 봉투를 이렇게 열어봤네. 2억이 들은 거예요. 2억. 하나님께 영광. 2억. 지금 성령의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이 간증을 하려면 수없이 많이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가 뭐냐, 성령의 기도가 뭐냐. 예? 내 사역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수없이 간증할 수 있어요. 제가 또박또박 135만 원 받고 성령께서 감동하라고 성령 말씀할 때 귀신아 떠나가라 씨.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버린다고, 육신의 생각이. 그랬다면 2억을 줬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말씀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야, 그 2억이 마중물이 돼서 제가 땅을 사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것이 바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거를 어릴 적부터 깨닫는 사람, 어릴 적부터 그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상가에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많은 간직거리가 있어요. 딱 하나만. 교회가 상가에서 꽉 차게, 우리 얼라들까지, 작은 애들까지 교회가 확 부흥됐는데 그때 상가 세를 거의 이자 이런 세를 거의 700만 원 냈어. 그래서 이 돈이면은 땅을 사야 되겠다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의정부에 지금 있는 거기에 용현동의 통장, 반장 강신호 사장하고 고인복 사장님한테 사장님 교회 땅 사야 되니까 땅 좀 보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돈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돈 갖고 땅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보기나 해라고 이 양반들아.
그러면서 제가 가장 좋은 땅을 가장 싸게 사라고 그랬어. 원래 그런 땅은 없이요. 좋은 땅은 원래 비싸고 싼 게 비지떡이라고. 가장 싸지만 가장 좋은 땅을 사세요. 그걸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 목사님 땅 보러 갑시다. 550평짜리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제 저한테는 또 인생의 목회 판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성령의 기도를 합니다. 그 사장님들한테 오다를 주고 땅을 보셔. 내가 교회 땅 살 테니까. 그런 그 밤새 철회하면서 완전 성령의 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라 주여 역시 우리 칼로스키 말라스키 말라스키 주여 이렇게 할렐루야 나와라스키 기도하는 거예요. 가지야. 그래서 두 분 뒤를 쫓아가면서 제가 성령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외 이렇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 우리 큐르스키 주여 주님 역사님으로. 목사님 뭔 소리예요? 그냥 가시라고. 뭔 그렇게 뭐 씨부린 걸 나오대. 못 알아듣게 사장님들은 앞에 가시오. 할렐루야 큐르스키. 목사님 되게 재밌어. 어쨌든 가시라고. 갔더니 여기요 하는 거예요. 완전 꺼진 땅, 공장 폐허가 공장 땅인데 여기요 이게 550평이에요 공장 폐허 땅에다가 무너진 쓰레트 옆에 35만 볼트 고압선 철탑이 박혔어. 그리고 바로 위에 변전소는 3만 평의 변전소야. 성령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딱 튀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기 옮겨라.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변천소 옮겨주는구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누가복음 17장 6절 이 뽕나무대로 뽑혀 저 바다에 심기라면 그대로 순종할 거예요. 절대. 사장님 계약합시다. 삽시다. 목사님 농담하지 말고. 이거 철탑 없어집니다. 변전소 없어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철탑이 없어지고 변전소가 없어지면 양태구이가 팔겠어요? 그놈이 팔겠어요? 그 빠꾸미가 팔겠어요? 목사님 이건 안 없어집니다.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그럼 나는 안 없어지는데 내가 왜 사? 무엇을 사고 팔아봤어야 알아듣지요? 성령의 기도, 성령의 이끌림, 절대 믿음 가지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가지고 제가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그걸 사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나서 내가 세상 사람들 동네 목사들 모든 사람에게 조롱의 대상 1호요. 교회 안에서도 헌금들을 안 해. 여러분 같으면 하겠시요? 좋은 땅 사놓고 돈 내라고 해야지. 그런 놈의 땅을 철탑 박힌 땅을 사놓고 변전소 밑에 땅을 사놓고 성도들에게 헌금하라면 헌금하겠습니까? 안 하지. 이야, 은행에다 감정을 넣는데 감정이 안 나와. 대책이 없는 거야. 성령의 인도를 받은 나는 했는데 결국은 잔금을 못 치렀습니다. 12억인데 4억이 부족해서 잔금을 못 치렀어요. 그래서 그 땅 사장 양태구이가 중곡동에 어린이대공원 지나면 가장 큰 빌딩이 있어요. 30층짜리. 그 사람이 그 땅 주인인데 중곡동의 최고의 부잣집이에요. 대골 같은 그 집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 사장님 한 번만 밀어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문을 확 닫아버리면서 변호사 세우셔! 법을 하셔! 그 새끼 나쁜 새끼요. 내가 중곡동에서 의정부까지 울면서 왔어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그 땅을 소개한 고인복 사장하고 강신호 사장 통반장이 그걸 들었어. 나보고, 목사님 거기 갔다 왔어요? 그 자식한테 가서 무릎 꿇었어요. 어떡하냐 그럼 사장님 잔금을 못 치르잖아. 법적으로 하라 그러던데요. 나쁜 새끼. 그러더니 나보고, 목사님 기다리시오. 기다리라. 그 아저씨 이제 무엇이고 다 뭐. 그러니까 뭐 주변의 사람들은 옳거니 그럴 줄 알았다는 거지. 아주 예수쟁이들은 너무 안 되는 걸 그렇게 감사해요. 딱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고인복 사장님하고 강신호 사장님, 목사님 힘내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사억이요. 사억. 용현동에 구룡회가 있어요. 구룡회 용 9마리가 모이는, 자기들 간에는 의정부 바닥에서 성공한 용 9마리가 모이는 구룡회 친목회가 있어요. 친목회. 거기 가서 고 사장하고 강신호 사장이, 다른 교회는 몰라도 그 교회는 우리가 밀어줘야 된다. 그 목사는 밀어줘야 되니까 너 돈 좀 내놓고 빌려주게. 용현동 송산 농협조합 농협지점장이 7천만 원 자기 돈 있는 거 내놓고, 지금 방아다리 추어탕 철문점 이 양반들이 3천만 원 5천만 원, 저그들이 9명이 돈을 모아서 4억을 현찰을 갖고 왔어. 4억을. 그래서 그거 갖다가 잔금을 치러서 오늘 우리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기도와 성령의 이끌림, 성령을 쫓아가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요? 모르지. 저는 이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경험한 이런 체험적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설교가 뭐냐, 전도가 뭐냐,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 주석 깔아놓고 성경 깔아놓고 연구해서 전하는 게 아니야. 말씀이라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에게 환상이 임합니다. 에스겔 2장 3절. 너는 무엇을 보느냐? 예, 두루마리입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네 창자에 채우고 배에 채워서 먹고 가서 전하라 했어. 말씀은, 말씀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이미 먹어야 돼. 그리고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돼. 아멘.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그래야 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응답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지식의 말씀은 교만을 가져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란 말이야. 그것을 전하라고. 많은 사람이 성령 받았다라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방언의 기도를 하고 성령 기도를 한다 해. 믿음의 기도, 영의 기도, 능력의 기도, 권세의 기도 한다 하지만 그 성령의 이끌림, 성령을 쫓아가진 않아. 기도해놓고 환상을 봤느니 음성을 들었느니 해놓고 결국은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신의 선택을 했지. 사람은 속일 수 있지, 그러나 아니지. 그게 주변에 너무너무 많았어. 그게 싫었어.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그런 현장이 너무너무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싫어서 성령연에 대해서 내가 미쳐버린 사람.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 아래 토레 박사의 성령론 1권 2권부터 해서 엄청나게 다 들이판 사람이에요. 과연 성령 인도가 뭐냐? 과연 성령을 쫓아가는 게 뭐냐?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쫓아가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 믿음의 승부수, 믿음의 표적은 성령의 기도고, 그 성령의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기도의 결론인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셔야 돼. 금식을 하든 어떤 걸 하든 그때에 때로는 내가 실수한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확증으로 그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셨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그 길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고난의 길이요, 포기를 해야 된다고, 손해를 봐야 된다고, 승부수를 던져야 되고, 육신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사람들의 웃음거리 되고 정죄거리가 되고 판단의 거리가 됐다고, 여호수아 칼렙이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고백했을 때 사람들은 돌을 들어쳤단 말이야, 던졌단 말이야. 그걸 이길 수 있나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철학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이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성령을 쫓아갔을 때 거기에는 크고도 비밀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무당집에서 7년을 살게 된다. 제가 사업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돈을 많이 만졌던 사람입니다. 명동에서 명품 사업을 할 때 공무원 월급이 70만 원, 구로공단 근로자들이 30만 원, 40만 원. 저는 토요일 하루 매장 찍을 때 150도 찍었습니다. 근데 왜 고난의 길을 갔을까요? 예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세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에게 머물렀어요. 성령이 머물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세계를 아나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 예수가 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 오직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쇼당을 친 사람이에요. 개척을 안아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갈 때 선교하느라고, 선교사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무당집에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거지가 되고,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한번 거지 안 돼봤어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한번 거지가 돼보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믿음의 배짱이라는 것은 기도만 해서 오는 게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움직일 때 저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교회가 가장 힘들 때, 교회가 재정으로 가장 힘들 때, 그때마다 선교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야. 그때마다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야. 힘든 게 안 되니까. 이건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우리 교회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방법이 뭐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타일랜드, 태국에 선교센터 졌습니다. 교회 건축했습니다. 필리핀에 교회 건축했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3억 교회 건축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또 교회 또 세우고, 이번에도 어저께도 우리 선교사가 어저께도 그래 알았어. 지금 우리 교회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거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돼. 하나님 하셔야 되니까 그래 그거부터 하자. 헌금 들어온 거 먼저 선교지로 다 빼버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려. 근데 하나님은 또 일하셔. 저는 목회를 성령의 이끌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저는 밀어줘요. 계산 아무것도. 아브람처럼 이삭 드려? 오케이. 하나님께 뱃속 편하게. 그런 세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제 목회 현장에, 저는 자식들이 3남매입니다. 아들 하나 딸 둘인데 화장실도 없는, 수세식 화장실도 없는데 애들을 다 기어갈랑요. 똥뚝간에서 뒷간에서 애들을 제 무릎에다 다 키웠습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안고서 무릎에서 다 우리 애들을 제가 키웠어요. 왜? 아빠로서의 내가 고난의 길을 가면서 애들을 정말로 이 거지 같은 그런 집에서만 살다 보니까 애들을 그런 데서 다 키웠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한 복을 주셔서 최고의 명문대학 출신들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딸내미 둘은 미국의 UCLA, 하나는 의대, 하나는 사역과 나왔어요. 한국어로 말하면 국립대학의 제1위 대학입니다. 버클리는 동성연애자, 이거 완전 사단이 역사하는 대학이라서 거기는 밀려나고, 미국에서 최고의 국립대학이 하버드나 스탠퍼드 이런 데는 사립대입니다. 국립대에서 1위는 UCLA입니다. 거기에 우리 두 딸내미가 다 애들이 장학생. 아이들 둘을 졸업을 시키면서 100만 원도 수업료를 준 적이 없어. 100만 원도. 1년에 수업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1억 3천. 아이들 1년에 학비 하려면 1억 3천을 줘야 돼요.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도 대학 보내기 힘들어. 들어가도 나오기도 힘들어. 졸업도 하기 힘든 학교예요. 근데 저는요, 그 딸내미들이 100만 원도 수업료를 준 적이 없어. 우리 예은이는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6개월 뒤에 학교에서 장학금 타가라고 450만 원. 졸업했는지 6개월 됐는데, 그래서 난 졸업했다. 나는 졸업해서 내 거 아니니까, 야, 전에 착오가 나서 원래 네 거니까 네가 가져가라. 원래 네 거라고. 졸업을 하고 났는데도. 저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제 목회 미래에 대한 이런 부분에도 절대 확신을 갖는 사람이에요. 절대 믿음, 흔들림이 없는, 그냥 밀어치고 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과 꿈은 한국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저는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만만한 교회예요. 그러나 60~70%의 미자립 개척교회의 만만한 꿈과 같은 교회입니다. 바라보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 미자립 개척교회를, 목사님들을 섬기고 함께 둥글면서 한국교회를 해서 섬김의 모든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주셔서 그 모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 1부부터 4번째 설교를 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옵니다. 표적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은사, 능력 따라다니면 패가 망신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옵니다. 은사, 능력이 따라옵니다. 돈 따라가면 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돈이 따라옵니다. 사람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따라옵니다. 하늘의 영권의 복이 임하고 하늘의 물권의 복이 따릅니다. 하늘의 인권의 복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의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그 길을 따라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의 계산을 초월한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간증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의 기도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게 감동 줄 때 그 믿음을 믿음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주여 3창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